24절부터 28절. 오늘 우리 본문 보면서 우리 축복의 대열에 선 가짜소입니다. 이 축복의 대열이 누구의 대열에 선 겁니까? 축복의 대열이라고 하는데 그 대열이면 우리 줄 설 때 제일 앞에 서는 사람 있잖아요. 이 자손의 그 앞에 서는 대열이 누구죠? 선생님 누구셔요? 자손의 앞에 서는 사람. 야곱. 가짜손의 갓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 야곱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이삭. 이삭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아브라함. 이 가자손의 뭐죠? 그 축복의 대열에 선 가자손.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까지 이렇게 중요한 자손. 그래서 갓은 솔직히 레아나 라헬이 아닌 그 종들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야곱의 7남 7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후손 속에 있으니까 그 행동이 이러든 저러든 관계없어요. 그 속에 12지파의 하나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을 잘 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참 갈등할 때가 저 줄에서는 빨리 가겠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줄이 좀 늦게 가죠. 그럼 에이 줄을 잘못 썼네 그랬잖아요. 우리 줄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물며 의식주에 관한 것도 줄 잘 써야 되는데 우리가 언약의 대열에 섰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수진이, 유진이, 인진이가 이게 축복의 대열에 섰잖아요. 그렇죠? 세 자매가 또 다 같이 얼마나 갈수록 뭐죠? 우리 누가 그래 우리 손녀인 줄 알 거예요. 제가 사진에 푸샤에서 이진 사진을 올려놨거든요. 거의 99.9%는 아마 손녀 사진일 거다. 우리 교회 모 전도사도 수시로 막 손녀 사진을 막 올리잖아요. 왜냐면 그 손녀의 오직돼서 그런 거예요. 오직돼서 너무 이뻐가지고. 근데 하물며 우리가 육신의 무슨 건데 이 언약의 대열에 선 우리 후대잖아요. 근데 저는 손녀가 없으니까 이제 언약에 뭐죠? 손녀를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일체가지고 예뻐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언약의 그 속에 각 지파마다 이렇게 주시는 응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적으나 크나 하나님 언약의 대열에 선 자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는구나. 우리 중직자 우리 청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걸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철화 이벤트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목이 아파가지고 감기가 심하게 와서 메시지를 못했는데 오천종족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출애굽 이미 다 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아서 출애굽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광야거든요. 근데 광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우리의 목표 방향이거든요. 우리 결론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은 결론이 광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결론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뭐죠?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미 다 주셨어요.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출애굽 여정 시작할 때 이미 다 주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차지하지 못한 거죠. 그게 여기 광야에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그걸 못 차지한 거고 그 뒤에 누가 차지합니까? 후대들이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중직자와 청년들은 먼저 나도 차지하고 후대에게 작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작품 나는 안 되고 너희들 차지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대로를 해놓고 우리가 그 응답의 작품을 남겨서 함께 그 아이들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요호수아 누구처럼 갈렙처럼 이게 우리 그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좀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는 항상 뭐죠? 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복음 안에서 뭐죠? 생각하는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늘 우리 속에 뭐가 오냐면 비전이 늘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릴 수 있다.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비전이거든요. 늘 그 비전이 뭐죠? 나의 사고가 돼야 돼. 내 생각에 그걸 우리가 철학이라고 그러죠. 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삶이 내가 모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보고 바라보는 부분의 비전이라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게 우리의 비전 철학이 돼요. 늘 우리의 사고가 어떤 사람은 늘 거기에 부정적인 사고 철학인 사람들 있잖아요. 비판적인 철학을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죠? 굉장히 염세주의 철학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뭐죠? 굉장히 뭐죠? 그 속에서 너무 성공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죠? 이걸 가요. 늘 복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내 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다. 그 복음이 적용되는 모든 것에는 생명사라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비전이 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성공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 반드시 성공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로 세워준 것도 우리의 성공이거든요. 그 나머지 모든 것은 그 개인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뭡니까 좋은 환경과 조건 놔두고 저 인도나 뭡니까 여러 섬에서 복음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다가 승리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것을 고백한 적이 없어요. 우리 30명의 이렇게 뭐 선교사님들에게 있는 책에 쭉쭉쭉 읽어보면 한 명도 근데 그들의 세상의 기준을 볼 때는 다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불행하다, 너무 후회된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증거하기를 뭐냐면 반드시 뭡니까? 우리는 성공할 것을 반드시 뭐가 됩니까? 믿는 자세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가 있습니까? 세계보원의 계획 가지고 그걸 믿는 자세가 늘 우리가 중심되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슬픈 자야. 나는 힘든 자야. 고통스러워 이게 아니라 어떤 속에도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는 뭐예요? 성공자로 내가 있는 자리에 서 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마인드로 뭐죠? 그 생각을 가지고 서야 돼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나머지로 우리는 제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죠? 세상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지게 되면 늘 뭐죠? 상황 따라 그 환경 따라 늘 거기 움직이는데 우리는 하나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제자가 세워진 것에는 날마다 빛이 발해져야 되고 거기는 파수꾼으로 세워져 있고 그 속이 뭐냐 정복자로 세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뭡니까? 세상에서 뭐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제자의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비전을 품고 성공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뭡니까? 제자의 뭐죠?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우리는 응답받는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늘 이 마인드를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먼저 복음 안에서 할 수 있다. 또 뭐죠? 나는 어떤 데서도 세계 복음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사는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서 뭐죠? 승리자로 정복자 나를 셌기 때문에 이 마인드를 가진 자는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이 생각부터가 뭐죠? 복음적이고 하나의 계획을 이룬 거고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 응답을 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이 축복 속에서 우리는 해야 될 이유가 우리는 어디에 서 있기 때문입니까? 축복의 비열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뭡니까? 이 언약의 비열에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뭐죠?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속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요새 세 사람만 예를 들어도 이 사무엘 같은 사람이
실제 이 사람들이 세워진 뒤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모와 뭡니까? 반드시 속에 먼저 누가 있었습니까? 여기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습니다. 모세에게는 누구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사무엘에게 누가 있습니까? 이 세 사람만 받은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다면 엘리사 때에는 뭐죠? 엘리야라는 스승이 있었고요. 중요한 그 렘넌트 7명의 속에 다니엘이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있었고 반드시 그 뒤에는 죄종이든 부모든 스승 지도자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냥 렘넌트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요 부분을 가지고 뭐죠? 하나님은 세워나가십니다. 그런 속에서 뭐죠? 가장 우리가 한 사람 보면은 누구를 볼 수 있어요? 바울.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좀 다릅니다. 일반 제자들하고 좀 달라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바울은 그 제자 12제자 속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뭡니까?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특별하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릅니다. 12제자가 다른 점은 뭐냐면 실력도 있었어요. 그죠? 중요한 것들을 그 가문의 배경이라든지 뭐든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뭐만 몰랐어요? 그리스 비밀만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 통해서 성도의 계기를 읽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을 가지지만 이 부분에 실력이 있는 믿음과 실력을 갖추는 그대들로 우리는 세워드릴 좀 있습니다. 왜냐? 청교해야 되니까. 지금이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티스트 공부도 하는 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호도 훈련을 받는 이유는 이 부분. 애들이 막 힘들어할 정도로 우리가 계속 언약을 전달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과 실력을 갖춰야 될 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속에 우리는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늘 누구 자손을 가짜손을 보게 되면 우리 가짜손의 특별히 뭐죠? 첫 번째 어디에 됐습니까? 이 가짜손은 특별하게 잘한 건 없어요. 근데 단지 어디에 섰어요? 축복이 대열에 선 누구요? 누구란 것 때문에? 후대란 것 때문에 응답 받는 거예요. 솔직히 이 축복의 대열에 그냥 서 있기만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립자들을 자녀들 후대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내가 대열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해요. 왜냐? 하나님은 할 거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 가세 뭐요? 키가 뭡니까?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의 후손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에게 믿음의 조상을 주신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 이삭, 야곱. 알고 적는 건지 모르고 적는 건지 아무튼 어릴 때부터 기록하는 거 배웠지만 그때 뭐죠? 여기 좀 보면은 야곱의 뭐요? 7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뭐죠? 레아 아시죠? 레아의 종 빌가. 자 실바의 후손입니다. 또 뭐니? 야곱 요셉의 형제들 중에 요셉을 힘들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뭐죠? 축복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누구냐면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출애굽의 대열의 성공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예, 출애굽이 대열의 성공입니다. 구원받은. 그 다음에 뭡니까? 가나안 정복의 대열의 선거입니다. 전도 선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빔 붙잡고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이 고백합니다. 감사의 고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다가 내가 귀신 생긴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의 대열 속에 서지 않고 이 속에 서 있다는 게
저는 그 자체만이라도 아무 응답 없어도 감사합니다. 구원의 제일 속에 이 가난 내가 어떻게 세계 정복 속에 그냥 보통 사람들 볼 때는 일반 여자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뭐가 됐습니까? 이 세계 보고만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이 들어있고 우리에게는 의왕이라는 뭐죠 지역이 들어있고 세계라는 지역이 딱 들어있고 그런 우리가 가는 모든 인형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뭐하는 거예요? 늘 비전을 품고 성공자의 사슬을 가지고 현장에 제자로 쓰시라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일하는 것과 이 가지고 서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 영적 흐름이 달라지게 되고 보좌의 능력이 달라지게 되고 이 흑암의 권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 이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짜서 이겁니까? 가짜서이 받은 사명입니다. 거기 쭉 나왔어요. 그 지역 이름이 쫙 나와요. 예, 예. 그래서 뭡니까? 그 현장이 제가 이제 성전 뭐지 지역 백과사전도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말씀 속에서도 찾아봤는데 이 곳이 이 가짜성이 받은 지역 그 지역 좀 주 지역이 관광지랍니다. 네. 그러면 여기 관광지라는 건 뭐가 있습니까? 관광지는 반드시 여러 나라들 온다는 거잖아요. 성별 사명이 있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 그 지역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호남 지역, 뭐 서울 경기 지역 다 다르잖아요. 그 지역 특성과 아까 우리 음식도 이야기했잖아요. 음식도 달라요. 우리 뭐 전라도 호남 이쪽에는 뭐죠? 그냥 음식도 좋고 풍류가 많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죠? 거기는 유배된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런 지역이 우리 전라도 쪽은 경산 쪽은 지도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대통령 이런 사람들 많이 좀 세잖아요. 그죠? 약간 유교사항도 있고 그래서 여목 줄 때 경상도 쪽에서 많이 안 줘요. 그럴 정도로 아직도 뭡니까? 그런 유교사항이 나는 담겨 있어요. 그런 것처럼 관광지입니다. 그쪽 지역이 주로. 그래서 뭐죠? 두 번째 보면 이 지역이 특징이 있습니다. 저기 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야셀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 야셀이 거기 지역이 보면 나오죠? 예. 이 야셀이라는 말은 봄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뭐냐면요. 이 우리 잘 아시죠? 아모리 왕 시온이 머물렀던 장소예요. 뭐라고 하냐면 왕이 머물렀던 장소인자. 그래서 뭐죠? 왕이 살던 상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왕궁을 다 쫓아내고 뭐죠? 그걸 누가 차지한 거예요? 가짜손이 차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뒤에 다시 또 설명할게요. 세 번째 번안에 길러한 나무옷을 주셨어요. 여기 보면 나왔죠? 거기는 뭡니까? 여기는 도피성이 있는 자리예요. 예, 도피성이 있는 자리. 그래서 이 나눠줄 때 하나님이 그 누구죠? 여호수아가 일률적으로 정해서 나눠준 거 아니에요. 누가 정해준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그 나눠주는 그 자손의 뭐죠? 지파의 특성, 기질, 또 뭡니까? 그들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알고 나눠주시고. 이거 우리가 이 의왕지역에 사는 거는 의왕지역 살릴 수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뭔만 알면 똑같은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의왕 사람들과 수준이 똑같으면 안 되고 그러나 그들과 뭐죠? 그들을 수용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뭐죠? 살리는 제자의 만들이 항상 있어야 돼요. 부곡시장을 갈 때도 그죠? GS 마트를 갈 때도 항상 이 마인드를 있을 때 가야 돼요. 똑같이 시장 보는 아줌마로 가보면 세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인드, 전도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이 땅은 나에게 주었다.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것이다. 이곳에서 나는 모든 사람의 축복 다 받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귈 때도 그런 심정을 사귀어야 돼요. 원수지면 안 돼요. 나를 뭐죠 불편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죠? 그런 중심 살고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 때 어디가 있냐면 낙바라고 있어요. 여기는 암몬 조상의 땅이에요. 압바라고 있는데 여기는 암몬 자손의 땅이에요. 족속의 땅. 그들이 머물고 있는 거 지금 다 쫓아내고 우리가 차지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먼저 굉장히 여기는 뭐가 많으냐면요. 굉장히 여기는 영적 문제가 우상숭배가 많은 곳이라서 영적 문제가 많이 있는 곳이에요. 이런 지역, 그러면 뭐냐, 하나님 그 땅을 줄 때 뭡니까? 이런 문제들을 정복하고 뭐하도록 다스리도록 주신 거예요. 왜냐면 지역적만 특성인데 그 키가 뭐냐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죠? 봐야 될 분들이 모든 현장에서 가져야 될 사명이 이걸 뭐죠? 가지고 사명을 가져야 돼요. 그 첫 번째 뭐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여기 독비성이라고 나왔죠. 길라 나무. 여기는 뭐 해야 돼요? 이곳에서는 굉장히 도움의 뿔을 내요. 이 독비성이 있었던 자리. 그래서 우리가 머문 자리는요, 엄청난 영적 싸움했던 자리예요. 아시죠? 그래서 달라요. 그걸 누가 믿는 사람보다 더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 집에 살았던 집에 이사했을 때 영적 상태와 믿는 사람이 예배드리면서 했던 이 장소가 영적 뭐죠? 스팀이 다릅니다. 달라요. 저는 우리 그 우상 숭배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듣는데 그 터가 있다고 해요. 터. 그 터가 뭡니까? 독비성이 있죠. 그 복맥이 깊이 뿌리내 있습니다. 그 독비성에서 뭐죠? 응답물이에요.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어디가 있냐면요. 여기서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암몬 족속. 여기는 엄청나 뭐죠? 영적 문제가 많은 지역이죠. 여기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치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뭐냐면 중요한 현장이 뭐죠? 요런 아모리 왕이 있었던 곳이나 뭡니까? 이런 지역에 가장 중요하게 되겠는데 어디 가야 돼? 이게 다 이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역 특성상.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이 말씀 준비해서 다시 한번 의왕 지역을 다시 분석해야 되겠다. 30개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도 있지만 그걸 품고 있는 지역. 그렇게 하다가 우성군을 제가 생각했어요. 우성군 우리 혜민이도 거기 말씀도 하고 그랬거든요. 우성군인데 거기는 안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교회가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가 미션으로 거기서 주일마다 예배드려요. 그러면 그 엄목들이 거기를 뭐죠? 다 거기 믿는 사람이 그걸 산 거예요, 재단을. 그 우성군은 굳이 우리가 들어갈 이유는 없다. 제가 그걸 딱 체크했어요. 그러지 않는 모든 지역이 뭐죠? 다 분석해야 돼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저기 맞아 반드시 복음의 뿌리가 내려야 돼. 지역 현장에. 그 다음에 뭡니까? 영적 문제를 치워야 되고 거기에 전도 사명, 선교 사명 하려면 여기는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제자를 찾아야 돼요. 성교 사명 하려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렘넌트. 후대를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민족의 렘넌트가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그래서 해야 돼요. 근데 슬기한테 들어보니까 우리 부국 지역에 다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가장 많은 지역이 그때 어디라고 하나? 여기 청계약 오전동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 부국은 순위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민족 나가고 있죠. 그렇죠? 이미 우리는 뭡니까?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근데 특별한 거예요. 나는 부국 지역이 많은 줄 알고 다민족이. 근데 제가 알기로도 군포가 제일 많아요. 군포, 안산이 당연히 많은 거고요. 어디 황택 이런 쪽도 많은데 특별히 여기 의왕지 보면 의왕지만 통계를 보면 청계 의외로 저는 청계를
이걸 생각하면서 청계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모든 현장에 우리 뭐가 있어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의왕제에게는 치유가 필요하죠. 무슨 치유가 필요냐? 정신적으로 생각과 마음이 회복해야 되는 제기입니다. 왜냐하면 의왕시 딱 인문에 뭐가 들어있어요? 개요병원 딱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럼 내가 지역을 떠나면 없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 지역의 특성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호흡기도 하다가 그 지역에 있는 거기서 떨어져서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어요. 외국인이 이렇게 건졌는데 저기 하죠. 근데 나중에 거기에 거기가 남해 쪽이에요. 근데 거기에 남정남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여자 여목대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어머 그 지역을 왜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많다. 자살한 사람 많다. 거기가 무슨 지역이냐? 부다고 비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물살이 뭐죠? 뺑뺑 돌아가는 지역이에요. 근데 왜 거기를 목사님 사모님들이 기도하고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지역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걸 개인적으로 가문의 지역도 생각해요. 가문도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들의 많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를 치유해야 해요. 그래서 아니 우리 자매와 형제들 왜 그러지 그러지 않고 그 형제 자매들의 부분이 나한테도 올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우리 그것도 있잖아. 가족력도 있잖아. 왜 우리 아버님이 갑상선인데 아들은 아무도 없는데 딸들만 줄줄이 셋. 그나마 저는 뭐죠? 그게 악성이 아니라지 나머지 두 자매는 암 걸렸고 한 사람 뭐죠? 다 뛰어놀게 돼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뭐죠? 나를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가문 치유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받을 분들에는 그다음에 뭐죠? 이스라엘과 우리 하나님 자녀의 성도의 비전이 뭐냐? 첫 번째 뭡니까? 우리 비전은 뭡니까? 당연히 세계복음화. 그래서 뭡니까? 가나안 땅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려면 굳이 가나안 그 우상 숭배하는 땅에 굳이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 복음 뿌리 내려야 되니까. 영적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전도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굳이 하나님은 좋은 땅 그렇게 영적으로 흑암의 세력이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절이 아니어도 돼요. 좋은 평지에 줄 수도 있는데 왜 가야 되냐? 세계복음. 그래서 가나안 땅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을 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가지는 이 부분이 왜 날 꼭 그 일해야 되냐? 나는 이거 별로 나한테는 나는 그렇게 뭐 애들도 안 좋아하고 뭐하고 할 텐데 왜 나는 거기 뭐 때문에 그래요? 세계복음. 현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가나안 땅에 돈도 안 되는데 굳이 일을 해야 돼. 그게 돈이 문제 아니라 뭐죠? 누구 때문에 이 사명.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그 성취하는 방법이야. 성취하는 방법이 다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하신 부분에 광야에서 뭘 회복합니까? 신앙 회복합니다.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게 뭡니까? 광야에서 뭡니까? 신앙 회복, 믿음 회복, 언약 회복. 그 다음에 뭡니까? 각 지역에 누구 세우는 거예요? 제자를 세워서 분명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메시지 하는 겁니다. 이번에 237 전전 메시지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은 했잖아요. 네, 광야, 신앙 회복. 그죠? 신앙 회복하는데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이유 뭡니까? 이게 안 됐습니다. 정복 못. 주신 땅인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분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다고 그랬죠. 그 부르심의 모든 사람마다 하시는 사역이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를 이미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뭘 주셨냐? 우리 일꾼들이 이것 찾으라고. 지금 갓 자손에게 주신 게 근본 미션이에요. 갓 자손이 해야 될 미션이에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뭐죠? 근본 미션이었어요. 나를 왜 부르셨지? 그 근본 미션을 차지해야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으로 24시간. 저는 의왕지역 하나님의 근본 미션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24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죠? 어떻게 생각하는 관계없어요. 이것으로 24니까 하나님이 그 내 인생 예정을 다 이끌어갔어요. 내가 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교회에서 제자를 세우는 시간표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시간표셨고 이걸 가지고 현장에 제자를 찾는 시간표 다음에 나를 교회에서 빠져나오면서 현장에 제자를 쌓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근본 미션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평생의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말해도 관계없어요. 왜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나와 하나님만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냐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 이루실 거니까. 이거 찾아야 돼요. 지금 내가 붙잡은 중직자 우리 청년들이 내가 붙잡은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이 근본 미션 속에 24가 되는가 이걸 확인하면 하나님 다 주십니다. 인력 경제를 다 주세요. 그렇지 않는 부분이면은 점검해야 됩니다. 이 근본 미션을 점검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힘들 것도 없었냐면 힘든 것보다 응답이 더 오니까 힘든 것은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응답이 안 오면 뭐죠? 그 일을 막 피곤한 거예요. 그렇지만 뭐죠?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기쁩니다. 왜? 하나님이십니다. 나만 아는 유일성입니다. 이거를 찾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다. 12지파가 다 분배되고 난 뒤에 하나님 어디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다. 그럼 우리 적용 뭡니까? 이거 차지되면 세계복음화에서는 축복을 주십니다. 모든 부분들 다 주십니다. 이거 찾아내시는 다음에 성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세워서 그 미션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제일 처음에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뭐죠? 갓 지파 주시는 겁니다. 이 응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정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 했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어디에 세우셨어요? 이 축복의 계열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무엇만 찾아내면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만 찾아내면. 예. 근데 우리 찾는 과정도 있어요. 아직 못 찾았어도 우리 렘넌트들은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끝에서 하나님 찾게 하실 겁니다. 이거 찾으면 누가 뭐래도 이거는 내가 받을 오직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예, 이 축복에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 우리 WRC 참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뭡니까? 이 중요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뭘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라? 확실한 뭐죠? 복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제까지 전한 복음이 확실한 복음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이 이들에게 뭐죠? 확인될 수 있도록. 예. 실제 이번에 렘넌트에서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 속에 임하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많은 복음이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이 복음이 내게 확실한 내게 복음으로 온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 예정은 싹 달라진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치유하시기 시작하는데 모든 걸 다 회복하셨어요. 영적 상태 회복하죠. 내가 뭘 해야 될지 문제에 대한 답 주시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 주시죠. 다 주셨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응답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얘들이 예배가 응답이 돼요. 예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번 렘넌트들이 이 정말 예배가 먼저라서 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우리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우리 뭘 만들 수 있도록 금토일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응답하되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 알면 금요일도 와요. 오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확실한 배경. 우리의 모든 능력과 모든 축복은 어디서 없단다? 보좌의 능력으로 오게 된다.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려줘서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이걸 렘넌트들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걸 할 수 있도록 뭐죠? 우리 근토일 시대를 회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복음을 줘야 되니까 뭐요? 삶들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중요한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는 이 말씀 듣는데 그렇구나. 확실한 복음 이 삶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각인대로 만드는 거다. 그다음에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는 체험. 그래서 근토일 시대에 치유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뭡니까? 나머지 우리 렘넌트들이 보좌의 배경 가지고 어떻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응답하는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깊이 묵상하고 치유받아요. 근데 우리 이번 성경 때 그 증거를 주셨잖아요. 한 번 증거 준다고 그 아이가 변화돼 그대로 이건 아니에요.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인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뭐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치유하시는구나. 어떻게? 보좌의 능력으로.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지성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삶들에 이거 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 온날 수 있도록. 저는 그 믿음이 결단했거든요. 네, 뭐죠? 이 금토일 시할 수 있는 24제자 붙여주세요. 24제자가 있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기 온 마음과 중심과 삶을 24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기도하지만 이거 정확한 기본 미션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 하루를 가르쳐다 짧은 시간 가르쳐도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서 그 말씀 나의 말씀 잡고 보좌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보좌의 능력이 성산의 능력이 역사해야지 그 아이들이 치유돼요. 이거 근원적인 치유가 됩니다. 이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남은 사명, 이 갓 자손에게 주셨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 모든 우리 진짜 우리 청년들이 응답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모든 축복과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응답과 전도의 선교의 사명을 저희들에게 지역적에 주시고 여러 현장에 주셨습니다. 이 갓사선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차지하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며 제자의 모든 응답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증거를 누릴 수 있도록 확실한 언약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